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가대가 불같은 성령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설교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을 다 지나갔고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사도행전 강에 지나가는 대로 지금 31번째 시간 당신에게 회심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요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요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 감리교에서만 지키는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 국교의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목사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 또 다른 모든 그런 일반 학문들을 잘 닦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또 아름답게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그런 내적 평안에 대한 갈구심이 있었어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없을까? 목사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17살 때부터 몇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는지 그들에게 붙여진 이 홀리클럽의 웨슬리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 규칙벌레들. 저런 규칙벌레들.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기는 법이 없어요. 어떤 때는 힘들면 좀 대충 넘어갈 만도 한데 너무 그냥 그 규칙을 오죽하면 규칙벌레라 했을까. 근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감리교의 이름 메소디스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감리교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희한해요. 뭔가 갈급함이 있고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한 번은 영국에서 이제 미국 신대륙인 조지아주로 복음 전도하러 집회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집회하고 갑니다. 물론 집회는 실패했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 그런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그가 와서 대단한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뱃길에서 출렁이는 그런 배에서 파도가 높이 일고 비바람이 칠 때 그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배에 함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출렁이는 배 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웨슬리의 마음속에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와 얘기했습니다. 이 파도가, 이 출렁이는 배가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에 대해서 웨슬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평안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더욱더 갈등하게 됐어요. 내게는 왜 그것이 없을까?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영국의 얼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한 거리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대단한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니었고 대단한 모임도 아니었지만 갈급했던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던 그 사람이 어느 성경 공부 집회에 참석했어요. 마침 그때 그 성경 공부 리더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주석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거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그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읽고 있을 때에 갑자기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 웨슬레의 일기라는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그때 그것을 들을 때에 집회도 아니었고 성경 공부에 그냥 책을 읽듯이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웨슬레의 마음속에 회심을 일으킨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구원받았다고 믿었고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의 마음속에 진정 다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기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후에 감리교도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이다 해서 5월 24일이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일을 맞아서 대부분 5월 마지막 주일에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회심 성회를 대부분 교회들이 연합성회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 사실 5월 마지막 주일에 연합성회를 해야 되는데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 5월 마지막 주일이 꼭 메모리얼 데이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피해가지고 6월 첫 번째 1, 2, 3 금토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토록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메소디스트 저런 규칙벌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저 정도로 믿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믿었지만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회심을 얻고자 집회를 하는 것이 이번 우리의 웨슬리 회심 주일 기념 성회이고 집회이고 대부분의 감리교도들은 이때 꼭 그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일이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이고 그 다음 주 금토일에 그 회심 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만 이런 회심이 있었던 것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확실한 회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근데 우리가 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름은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울이 회심한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물론 바울과 똑같은 회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한번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셨든지 바울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두 가지 이름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미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사람들 곁에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 그 사람이 서 있었고 스데반의 옷가지가 그 사람 발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울의 등장을 이제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식 당시에 세계가 헬라권에 대표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고. 예.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우리 장로님 이름은 한국 이름 최류석 장로님이고 영어 이름이 필립체 그렇죠? 예. 제 영어 이름 아십니까? 정인호는 한국 이름이고 제 영어 이름은 인호정입니다. 저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다 자연히 그 이름들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름을 취급할 때에
바울이란 이름은 사도행전 13장 9절서부터 그 이름을 취급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나오는 게 아니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울의 복음 전도의 장은 이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너희를 택했다. 사실 지난주에 야훼 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아예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나 예루살렘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을 전도하는, 특별히 로마에 점령하여 있던 모든 그런 지역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때로부터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이름 하기보다는 영어 이름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훨씬 더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구하다, 요청하다, 바울의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글들에 보면 사울의 이름은 크다, 바울의 이름은 작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혼자 잘난 줄 알고 혼자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선 자기가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설명은 은혜스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은 크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배설물처럼 여겼다. 정말 자기의 이름대로 작게 살았어요. 작게. 참 귀한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어주신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실 텐데 그 이름값도 잘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명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내 삶이 편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기 편하니까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울은 사실 예수님 없었으면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갔을 텐데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초 다 겪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내가 작아짐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열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 열정이 방향을 잃으면 그럼 그 열정을 우리를 망칩니다. 열심만 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갈 정도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펄밋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걸리면 누구든지 잡혀와도 꼼짝 못한다는 펄밋을 받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 열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인생도 망할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왔기에 컨버전, 회심했기에 다행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회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왜 유대교를 믿어야지 기독교를 믿어? 이게 잘못됐다고 만일 사울이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살 길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면
위협과 살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들을 가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열정에 미쳐서 정말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열정은 귀하지만 방향을 잃었어요. 위협과 살기로 가서 다 죽인다고 달려가는 것.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종교들도 많습니다. 이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과격 이슬람 교도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 쉽게 생각해요. 미국의 쌍둥이 건물을 비행기 타고 폭파시키는 것이 그들의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의 뜻일까요? 그들의 열정이 저런 위협과 살기로 가져가는 그 열정이 과연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종교의 참 진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슬람이라고는 IS,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고 그리고 과격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없는 사랑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게 바른 열정이지. 저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세계는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틀려지면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 오늘 우리 효도관광은 우리 어른들하고 떠납니다. 산타바바라로 가려면 와나원 노스를 타고 갈 겁니다. 만일 와나원 노스에 길이 막혔다고, 와나원 사우스에 길이 열렸다고, 와나원 사우스를 타게 되면 빨리 갈지는 모르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뻔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그 길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인가, 잘 살자고 가는 길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가나안 땅이 좀 가난하고 그 가나안 땅이 좀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애굽을 넘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도 잃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는 이 잘못된 열정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전하면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길을 가야 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안 들어주고 그 사람이 안 받아준다고 짐을 탓해,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도하나 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받아줘도 여기까지 내 얘기 들어준 거 고마워, 그냥 그러셔야 돼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하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쫓아갔던 바울과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경로에 있는, 그 통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여기 다메섹에 있습니다. 수리아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이 다메섹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장소라는 거죠. 가장 많이. 이 당시의 핍박은 아직 로마의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냐면 성서학자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한 AD 한 33년, 34년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때는 아직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다메섹은 가만 보면 위를 쭉 넘어져서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우리 고린도가 있고, 여기 그리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이 너머에 가면 여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마지막엔 이 땅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어요. 참 사람 일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회개하고 다 회심하고 다 돌아올까요? 막 살다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잘 봐요. 빨리 간다고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린다고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그런 일동 중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빛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고.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봤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라. 빛에 넘어졌어요. 빛에. 나중에 눈이 감겨지고 떠있지 않고 4일 동안 그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렬한 빛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하늘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절은 여기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죠. 아나니아에게는 성령께서 따로 만나셔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를 안수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로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파다한데 그 사람을 안수해서 받아들이라니, 이게 하나님에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속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의 눈에 빛들이 벗겨져서 그가 이제 그나마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죠. 이게 바울의 회심의 간단한 내용.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번문을 포함해서 3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울 서신에는 아주 여러 차례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인생이 편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어떻게 괴로워졌냐면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적들이? 먼저는 유대인의 적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니던 이 사울이 갑자기 헷가닥 돌아서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네. 배신자잖아요. 이런 배신자가 있나?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자기가 그래야 된다고 얼마나 그냥 침치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은 대충 했는데 다메섹까지 가야 된다고 사람을 끌고 가고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 사울이 갑자기 변해서 오히려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신자 혹은 미쳤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사도 바울이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도 바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어요. 당신 그렇게 슬쩍 회개했다고 회심했다고 우리 편 대사가 적당히 하다고 우리 다 몰살하려고 그러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주지 않느냐면 예루살렘 사도들도 믿지 못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였음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나서야 이제 그를 이방인이라는 사도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대적들.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서신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칭 사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교만하게? 자기가 왜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얘기할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면 교만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사도성이라는 것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가라사대와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라사대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는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사도성, 사도권, 거기서 정통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이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간섭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교단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라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좌지우지 교회를 자주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오직 그가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음을 받았다. 건너 받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정통적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네가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본 적이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봤대더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잤대더라. 사도 바울 너는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게 인간적인 거라면 그냥 그래 간도 나 사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사도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뭐가 흔적이 있어.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게 가짜라고 얘기해도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으니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요. 그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낙인이라는 단어. 낙인. 텍사스에 있는 수많은 목장 가운데 딱 이 손은 오케이 목장의 소야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고집을 하고 이게 다른 소라고 얘기를 해도 그 낙인이 찍혀있는 그 낙인의 소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게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어. 나는 예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바로 이 회심 때문이었다. 물론 이 경험만이 아니라 이 경험을 붙잡고 그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받은 이 회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그 회심을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예수의 흔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그 회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잘 알아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회심이 있는지, 그런 컨버전이 있는지, 그런 돌아옴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인생의 어려운 복음 선교의 어려움 중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회심을 인한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이 회심의 체험이 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쉬운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포기될 사람이 아닌데, 분이 아닌데, 내가 믿는 구원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누가 나를 태클 건다고 해서 넘어져서 포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내가 넘어진 것이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미룰 만한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닌데, 이 위대한 복음을, 이 위대한 예수를 우리가 쉽게 저버리는 것은 사실은 내게 그만한 회심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회심의 체험이 있습니까?